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굳어버린 생각이 고정관념이고 경직된 사고가 고정관념이다. 틀에 박힌 생각이 고정관념이다.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남의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설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받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은 고정관념을 접고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설교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이죠. 사람이 고정관념에 매이게 되면은 자기가 아는 것이 참 지식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참 진리이고 원칙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진리가 흔들리고 원칙이 흔들리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더 버리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은 고집도 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 노인이 되면 될수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고집도 있지만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무너지고 망가지고 기회를 잃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은 감사와 감격과 감탄, 경탄을 자꾸만 잃어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교훈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면 뭐라고요? 건강한 신앙, 같이 가면 좋겠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들은 감사, 감격, 감탄, 경탄이 계속 이어지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멀어지게 되면은 지루한 인생, 재미없는 인생이 연속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오늘 오해를 다 푸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특히 어른들께 말씀드려요.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그 고정관념을 깨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사모함으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는 설교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영혼이 살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영혼이 새로워지는데 말씀을 거절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깔보게 되면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면은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험블리라고 하는 말은요, 겸손하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은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알아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아는데 humbly. 근데 이 사전 보면요, 겸손하게 humbly라고 말은요, 황송하게, 그리고 천한 신분으로 볼품없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겸손하게 받으라는 얘기고, 황송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황송무지로소이다. 시땅. 그런 심정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황송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황송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천한 신분인 것처럼 말씀을 받는 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 humbly accept. humbly. 천한 신분인 것처럼 뭐 저 같은 게, 나 같은 게, 이런 마음이 돼야지 맞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품없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가면 나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예요. 나는 볼품없는 존재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 온유함과 정반대가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는 분들만 얘기했어요. 없는 분 가만히 있었죠. 없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많다 적다? 여러분 적지만 저는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강조하는 외침 이 권면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니 아까까지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아까 가지고 있었던, 지난 주일에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내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천덕꾸러기로, 설교를 천덕꾸러기로, 설교하는 목사를 천덕꾸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젊은이들이 그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 자주 쓰면은 좋을 거는 없어요. 꼰대라고 하는 말이요. 농담 삼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유쾌한 말은 아니죠. 꼰대는 사전서 찾아보면요. 꼰대, 늙은이, 아버지, 선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은어지요. 근데 이게 비하, 낮추는 말이죠. 되게 무시하고 싶을 때, 깔보고 싶을 때 늙은 분들 보고 꼰대로 가고, 아버지를 비하할 때 우리 아버지 꼰대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을 야 꼰대 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반성하고 돌아볼 적에는, 내가 나에게 반문할 적에는 혹 내가 꼰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딴 사람이 꼰대 같아, 꼰대요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존심 상하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도 꼰대라는 말은 없지만은 나이 많은 늙은 꼰대가 있고 나이 어린 젊은 꼰대도 있어요. 대개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어서 꼰대란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린데도 뭐라고요? 젊은데도 뭐라고요? 꼰대들이 참 많아요.
옛날 그런 사고방식, 그거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간직하고 그리고 습관하다 보니까 나이 어린 꼰대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이란 원래 의도는 좋아요. 분리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 분리해서 따로 생활하자, 따로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무리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시작은 좋았는데 아주 위험하게 되고 나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흔히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겉과 속이 다를 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영적인 신앙의 꼰대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낫다, 아니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 18장 9절 시작.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알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믿어버려요. 믿어. 그리고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느냐?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 더 나아, 쟤보다는 더 나아, 이런 생각까지 의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남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멸시하고 말로도 함부로 말하게 되고 행동으로도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 갑니다. 성전에 갑니다. 18장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런데 성경은 보여주고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 다른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요. 기도하는 내용부터가 다르다. 왜?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생명처럼 붙잡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깨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중병이네요. 기도도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토색하는 욕심쟁이들, 불의를 향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저는요 인간성이 달라요. 그리고요 저기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는 세리 보시죠? 저 세리하고도요 저 같지 않아요. 저는 질이 다른 인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참, 혀를 3번만 시작. 자기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그리고 11조요 꼬박꼬박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랑. 13절 세리 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 아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처럼 온유함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아니, 오시면 오셨지 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근데 자기들의 죄를,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위에 왔다고 하는데, 이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까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지적하는 예수님이 너무도 싫었고 예수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매일 격려하면 좋을 텐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정관념이 더 강해집니다. 왜? 고집과 편견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자꾸만 눈을 감으려고 해요. 새로운 변화가 눈에 보이면은 눈 감고, 나 못 봐서 못 봐요. 새로운 변화의 소리가 들리면은 나 못 들었는데? 자꾸 눈을 감고 귀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중단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죽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마지막 권면과 호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고정관념 때문에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평생을 말씀 들어도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방식으로 해주고 내 방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귀를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이 은혜지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도리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사실 누구나 고정관념과 편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노인들이 더하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식과 가치관을 거부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지식은 무조건 힘들어, 무조건 싫어, 시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고 귀한 것은 우리 주변도 보면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이가 80 넘고 90 되는 분들이 배우러 다니거든요.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존경과 대접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요, 가만히만 있어도요, 존경받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자꾸 나이 들수록 관여하고 끼고 싶어하고 참견하고 훈수를 두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시고 갈 걸 덜 모시고 가요. 드리고 싶은 걸 덜 준단 말이죠. 그걸 잘 배우고 70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노인들이 사회와 국가, 교회, 가정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신 분들이죠.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노인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이 진짜 어른이고 훌륭한 모습이고 성공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땅을 주고 넓은 아파트를 남겨주고 좋은 차를 주고 통장과 카드를 주는 것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노인들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야, 내가 나니까 너희들한테 이거 이만큼 넘겨주는 거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 아니에요. 어른 아니에요. 나니까 넘겨주는 거야. 나니까. 그러면 꼰대라는 말 듣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누구예요? 자식들에게 주고 또 주고 준 것보다도 못한 것이 미안한 게 부모예요. 더 줄 수 있었는데, 더 잘 가르칠 수 있었는데, 더 잘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이게 좋은 부모라고요. 그러면 좋은 자식은 누구예요? 철든 자식이 누구예요? 엄마, 내가 그거 해드렸잖아요. 내가 그거 해드렸잖아요. 아버지, 그거 내가 해드렸잖아요. 자기가 해드린 것보다도 못 해드린 것 때문에 더 잘, 표현상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못 해드린 것,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자식이라고요. 이게 철든 자식이라고요. 근데 철없는 자식은요, 그거면 됐지 또 뭐유? 이래요. 엄마, 욕심도 그거면 됐지 또 뭐유? 아버지, 그거면 됐지 또 뭐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별로 사람들이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집안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듣기 온 특별한 설교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른은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진정한 어른은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시작. 진정한 어른은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내가 부모 세대로서, 내가 어른 세대로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왜? 속으로 미안하다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식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알고 있어야 할 신앙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다른 얘기는 많이 해줬지만은 신앙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져야 할 신앙 체험을 얘기 안 해요. 왜? 부모가 체험이 없거나 하고 나서도 자식들에게 신앙 체험을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노하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거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단 말이죠. 살아있는 간증을 들려주지를 않았잖아요. 왜?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와 연조만을 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실질로 본질을, 내용을 잃어버리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줄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복과 영적인 은혜를 얘기해 주지를 않았잖아요. 야, 알바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이야. 그러나 알바해서 잘 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아라 아들아.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는 못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 힘든 말, 싫은 말은 교회에다 다 맡겨버리고 목사님만 얘기하고
목사님은 힘든 거예요. 욕 다 먹고 바가지로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설교 도중에도 나가버리고. 짐을, 사랑의 짐을 나눠지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훌륭한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우리 집안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뼈대에 있는 집안이 되어야 돼. 아들아, 아빠가 부족함도 많지만은 아빠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딸아, 엄마가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너도 엄마처럼 되면 너무 좋겠어.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안 했잖아요. 너무 적게 했잖아요. 그냥 교회 가자는 말만 했지. 껍데기 교회 가자는 말만 했지.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자녀 손들, 젊은이들을 나는 얼마나 가르쳤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앉혀놓고 아들아, 아빠 나 교회 가기 힘들어요. 싫어요. 야,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빠도 그랬거든. 근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하고 눈물 쏟고 먹지 못하는 자식들 보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잖아요. 엄마처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빠처럼 기도해. 아빠도 힘들었거든, 어려웠거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견디고 이기고 지혜를 얻었거든. 근데 순인간적인 것만 가르치니까 애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 때 아빠가 이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거든. 예배 가기 싫어요. 너무 지루해요. 목사님 지난주는 설교 40몇 분까지 했더구만요. 지루해요. 길어요. 아들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는 1시간 설교 들은 적도 있단다. 근데 그때도 은혜가 됐거든. 근데 너는 3, 40분 가지고 왜 그러니?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런 거 안 해준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순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줬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야 임마 니네들은 아버지 만나서 좋은 아빠 만나고 엄마 만나서 이렇게 받는 거 말이야.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작은 감사, 낮은 감사라는 거예요. 설교, 나 목사님 설교 듣고 나 시험 들었어요. 야, 설교 그렇게 듣는 거 아니야. 아빠도 그런 적이 있거든. 근데 돌아보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었어. 어디 가서 내 지적하는 소리를 듣겠니? 세상에서 누가 나를 지적해 주니? 교회니까 가능한 거잖아. 너 마음 받고 그렇게 설교 들으면 안 돼. 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빠도 어려운 시절은 있었어. 그러나 그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정말로 고정관념을 깨고 아름다운 시대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 세대, 젊은 세대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수를 줄이라. 순간적인 느낌과 감정을 다 말하지 말고 다 표현하지 말아라. 젊은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식들 세대도 알 거는 다 아는 사람들인데 말을 안 할 뿐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한비대에게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을 깨라고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생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아버지의 고정관념이 나와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고정관념 할 수 있다면 if you can 할 수 있다면 이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이라고 고정관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인자하신 예수님 23절에 고정관념을 바꿔주십니다. 23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다. 바꿔주시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순간에 고정관념을 바꿉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I do believe. 목사님은 실력이 없으니까 짧은 것만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나이다. I do believe. 시작. I do believe.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에 대한 기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이죠.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는 권총이나 다른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은혜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고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 누구거든. 이건 남자 거네요. 나 하나님의 아들 누구거든. 시작. 나 하나님의 아들 지태영이거든. 여자분들 시작. 나 하나님의 딸 누구거든. 이런 거요. 나 하나님의 아들 지태영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긍지, 그런 자부심이에요. 이것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커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승부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권총 앞에서도 신앙 고백이 이길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신앙 고백. 6월이 제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빌립보 1장 23절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 얘기거든. 세상을 떠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면은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호국 영령에 대한 고정관념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제 강도도 죽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낙원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절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밑에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에 관한 고정관념을 전도서 12장 7절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어요.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너무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꾸미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꾸 밑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할 때 6월 되면 순국선열 얘기하죠.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열사들, 어른들을 그렇게 부르죠. 호국 영령이 죽은 이들의 영혼을 높여서 부르 말이죠. 영웅과 같은 영혼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호국 영령들이 계십니다. 없어요. 호국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부분들의 시신, 육체, 흙은 여기 있어요. 그러나 혼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호국 영령들, 영혼을 모셔, 거기서부터 귀신이 되는 거예요. 영이 없다고요. 흙밖에. 그런데 자꾸 거기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우상, 미신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자꾸 혼이 있다고요. 혼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해요. 명복을 빈다는 말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나쁜 말이죠. 아주 비성경적이죠. 명복. 죽은 뒤에 저승에서 복 받으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사후세계를 갖다가 명부라 그래요. 명부.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 말고 복 받기로 한다. 그게 명복을 빕니다. 그거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되지도 않는 걸, 비성경적인 걸 사용하면 안 돼.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간 이승에 머문대요. 그럴 때 명부, 이 사후세계에 있는 명부 사자가 와가지고 그 3일 동안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명부, 사후세계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제일 마지막, 성도요. 우리 외에는, 당신 외에는 맛을 낼 조미료가 없어요. 왜? 당신이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 외에는 어두움을 물리칠 자가 없어요. 왜? 당신은 빛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글자 그대로 가면은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인 거예요. 세상을 이길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대안이에요.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오롯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 지금부터 깨는 것. 지금 깨는 것. 다음 주일날에 깨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